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1장 9절에서부터 4장 11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요한계시록의 각 부는 요한이 어떤 인물을 만나서 그 말을 듣거나 또는 하늘의 성전 또는 장막이 열리는 인상적인 사건에 의해서 시작되고 찬송으로 끝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부에서는 7 등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7 등대에 해당하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는 전부 그 교회 각각 하나하나가 그 등대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7 등대라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등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었던 등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끝은 7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뿌리는 하나죠. 7이지만 하나입니다. 즉 오늘부터 다루어질 7개의 모습은 각각 다 다른 교회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모아져서 현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분명 요한이 전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현실 교회의 모습이 전혀 이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현실의 교회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이 교회가 곧 7 금등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 이거죠.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니까 이 7 등대는 곧 땅의 성전입니다. 사실은 성전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문양이 바로 이 등대의 문양이거든요. 여하튼 요한계시록은 이 부족하고 변질된 것 같은 이 교회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거하시는 땅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2장 1절에서부터 3장 22절에 이르는 그 7 교회에게 보내지는 편지에서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땅에 있는 이 성전 7 교회 뒤에는 하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 이 4장에서 나타나요. 비록 교회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이 교회는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완벽한 하늘의 성전에 의해서 그 뒤가 받쳐지고 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제1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7 별을 붙잡고 7 금등대에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권자이시며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선포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메시지가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행과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인데 그 지역의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수도예요.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6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그것을 비롯한 여러 이방 신전이 있는 굉장히 세속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서 있었고 그 교회는 상당히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그런 심각한 이방 종교와 이방 세력들 가운데 있었지만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는 진리를 수호하고 좋은 행실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7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 즉 그 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심각한 책망을 듣고 있는데요.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결국 회심할 당시 또는 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그 당시의 열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덕분에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성도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가운데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마술책들을 태우고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장사가 안 돼서 난리가 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거죠. 선한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 수호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이렇게 읽어보면 머릿속에 에베소 교회가 이랬겠구나 하고 상상이 딱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고 엄격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딱 떠오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딱딱딱딱 진행돼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문제는 그들 가운데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 이단을 걸러내고 그런데 열심이었다 보니까 정작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데에는 그만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의 등대를 옮기겠다 하시거든요. 이건 교회로 인정 못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겉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야. 이 말을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에베소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어갔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에베소의 항구 옆에 강이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항구 쪽으로 토사가 자꾸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에베소 도심으로부터 해변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구글 맵 같은 거 살펴보시면요. 에베소 유적지하고 해변하고의 거리가 거의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0km가 떨어져 있으면은 항구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어쨌든 바다와 가까워야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을 텐데 점점 토사가 유입되면서 해변이 에베소 구 도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에베소가 원래는 해변에 있던 도시였는데 내륙으로 옮겨진 느낌이 들겠죠. 바로 그 모습을 빗대어서 너희들 에베소가 지금 점점 바다로부터 내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알지? 너희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 에베소 도심이 이동되는 것처럼 너희들을 옮겨버릴 거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했을 때에 생명나무 열매가 약속된다는 사실이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결국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진리를 수호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결국 강으로부터 유입된 토사물에 의해서 점점 해변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그 에베소 그 구도심처럼 교회도 점점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칩니다. 그 옆에서 함께 구원받은 지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뭉치자, 함께 주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결성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의 본질인 그 사랑은 빠져나가고 제도만 남게 됩니다. 누가 장로냐, 누가 권사냐, 이런 것만 남고 그들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은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가 진리냐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버릇만 남고 사랑하는 것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그 가운데 사랑과 축복과 따뜻함이 느껴지기보다는 엄숙하고 혹시라도 그 앞에서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야단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교회의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잃어가는 교회에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파악하라.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그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던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처음 그 사랑, 처음 열정 회복 못하면요. 서서히 해안가로부터 멀어져 갔던 그 에베소 도시처럼 교회는 서서히 그 등대로서의 역할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처음 신앙, 처음 각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바로잡고 교회를 개혁하는 첫걸음입니다.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했던가? 처음 이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먹었을 때 어떠했던가? 내가 이 직분을 처음 맡았을 때 어떠했던가? 그 당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 신앙, 그 처음 신앙, 그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진정한 사랑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쳐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서 주님을 높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로서 온전히 개혁되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